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척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자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자기 희생과 또 자기 포기와 또 자기 나눔의 놀라운 이 모습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32절의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그런 구절이지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문구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저의 경제 개념에, 저의 소유 개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문구입니다. 부부가 되어도 네 것, 내 것을 구분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부모, 자녀 간에도 내 것, 네 것, 재물을 나누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자식 필요 없어, 친구 필요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를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고수하고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 공유 의식이, 공유 개념이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나 어떤 사회주의자나 또 어떤 대단한 철학가나 사상가들, 무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32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무리일 뿐입니다. 이들은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희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소유 개념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마음과 마음밭, 저의 생각, 저의 사고, 저의 삶, 저의 실천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본문은 제가 설교하면 안 되는 본문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믿는 무리인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를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소유욕이 많은 사람인가 되돌아봅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가 생각해 봅니다. 저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내놓는 것 자체를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빼앗기는 것 자체를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무언가를 타인에게 나눌 때조차도 내 것을 나눴다라는 그 의식은 뚜렷하게 있지 않는가, 또렷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떤 섬김을 할 때도 내가 나의 힘, 나의 역량으로 섬기고 애쓰고 있지라는 이 의식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나의 소중한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데 라는 의식이 뚜렷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것을 내가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나? 여러분들, 이 생각 앞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요, 초대교회가 절대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초대교회가 사유재산을 폐지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거나 즉각적으로 기증했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구절은 정말로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구절이었습니다. 이들의 소유 개념과 또한 소유 의식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에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물질관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그런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물질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시에도, 오늘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이 물질관은 굉장히 바뀌기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복음서, 새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계명 몇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십계명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처럼 계명 몇 가지를,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키면은 너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청년이 아주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제가 지켰습니다라고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대단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제가 봐도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일부 정도만 얘기하셨어야지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 청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근심하다라는 헬라어가 류페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아주 심각한 근심, 염려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근심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진지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신앙적으로 더 훌륭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돌아가긴 했지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요구가 너무 지나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율법적으로 또 훌륭했던 이 청년에게 이 사유재산의 포기는요, 굉장히 어려웠던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도요, 이 재산을 나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나눔, 여러분들, 이 놀라운 나눔의 결과는 어떠했냐면요, 34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라진 것이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거리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보았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은 걸인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왔고요,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공공한 거린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또한 수많은 선생들과 학자들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자선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도 식량 부족과 기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몇 번 있었다라고 고고학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나눔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요,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은요,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향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었을 것이 바로 예언서 시대였고요, 예언자들이 그것을 공의를 외치면서 또한 꾸짖고 또 채찍질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관점이죠. 율법 전체를 묵상하고 상고해 보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선적 관심이구나 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런 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경제학자가 특강을 한 것도 아니었죠. 체계적인 사회복지 사역위원회가 세워져서 사역이 가동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펀딩 전문가나 사회복지 전문가가 와서 특강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동 모금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사회적 선교와 또한 공공성을 설파하면서 설교하고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설교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 이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전대미문에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요, 어떤 공공성을 선포하는, 또 사회적 선교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생각을 통으로 흔드는 그 메시지는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도들도 좋아하고 목회자들도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삶으로 가기까지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받았다, 이것이 삶으로 가는 것까지 갈 수 있다면 참으로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어떤 메시지이길래 이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까? 부활의 복음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부활의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이들의 생각에 그저 유함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뛰어넘어서 삶을 변혁시키고 급진적인 그런 삶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복음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부활의 복음은요, 2000여 년 전에 빈 무덤에서 놀라고 그때에만 감격한 그런 과거적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복음의 이상의 것이었죠. 매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나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그런 예전적 의식의 예배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얻게 되는 물리적, 영속적 생명의 미래적 얻는 그런 영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은요, 오늘 영생을 어떻게 누릴까, 영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그런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하늘 자원의 가장 큰 복음은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 자원의 핵심적인 것을 집약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표현은 하늘 자원의 핵심적인 것을 집약한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복이 됩니다. 하늘의 존재성 중에서 가장 특별한 영혼은 하늘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영생은 목숨이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풍성함이 담겨진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힘, 내면의 풍요로움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오늘 누릴 수 있는 그 하늘 자원의 집약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하늘의 자원의 것이다. 그 생명은 더 근원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노래를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나누면서 영생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은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생명은 다른 생명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 생명은 굶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나눔은 일회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 동사 시제를 보면은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동사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소유물을 팔았다. 그들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정기적으로 가져오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가치관을 끊임없이 계속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특히 굶주리고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끊임없이 마음에 찾아오는 이기심과 싸웠고요, 또한 탐욕주의와 싸웠고 물질주의와 싸웠고 세상의 소비주의와 허영심과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회적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어떤 자기가 투자할 만한 사람들에게 투자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은 끝이 없는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끊임없이 나눈 거죠. 여러분들 이들은 내가 인정받아서 좋을 만한 사람들에게 나눈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눠서 득이 될 만한 것을 바라고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초대교회 이야기 중에 모범적 사례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 사례입니다. 특별히 37절 끝부분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요 바나바가 직접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나눈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나누었다라는 위탁된 나눔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대문자막간하게 써놓지 않고 그저 두고 간 거예요. 사도들 앞에 두고 간 겁니다. 마치 빚진 사람이 빚을 당연히 나눠야 되는 것처럼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저 두고 간 거죠. 이거는 내 몫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또 아니가 그냥 두고 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사례들 중에 하나를 바나바 사례로 지금 꼽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작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이야기들의 일부로 존재하는가라는 앞선 질문이 해결될 때 비로소 대답할 수 있다. 좀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이야기들의 일부로 존재하는가라는 앞선 질문이 해결될 때 비로소 대답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우리가 소속된 삶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바나바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나바라고 말하는 이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뜻인데 어떤 위로자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를 자기 사랑과 이기심에서 저항하게 하고 또한 그런 허영심에서 맞서게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의 노래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노래는 우리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응암역 옆에 국민은행이 있잖아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니까 은행 문이 열리지 않았고 ATM 기계만 열렸습니다. 아침 일찍 갔는데 그 뒤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노숙자였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주 봤던 노숙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이제 헌금을 뽑으러 간 거거든요. 11조 또 큰 금액을 뽑으러 ATM 기계 앞으로 갔습니다. 너무 싫은 마음에 그 사람이 2천 원만 주세요, 2천 원만 주세요 하는데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도 이렇게 오는데 또 여성이라도 오면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게 뒤에 이렇게 좀 크신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천 원만 주세요, 2천 원만 주세요 하면서 저는 또 이제 헌금을 뽑으니까 거룩한 행위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헌금을 ATM기에서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뽑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쯤 이제 돈을 꺼낼 쯤 한 청년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그 금융 거래를 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빵과 음료를 가지고 그 노숙인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저씨 저 알죠? 저 알죠? 하면서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음식물을 전해주려고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싫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자세히 이 옆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청년도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황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이 노숙인에게 그렇게 몇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저씨 저 알죠? 저 알죠? 라고 하면서 저예요 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나눴거든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헌금을 뽑고 이 거룩한 마음에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런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 청년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청년이 너무나 기특했고 그래서 문자로 참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황급히 지나가면서 저에게도 알려졌다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고 전해주고 그렇게 도망을 가듯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였어요. 나는 어떤 부활의 노래를 오늘 부를 것인가? 나는 어떤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어떤 삶의 이야기로 그 부활의 복음을 노래할 것인가? 오늘은 설교가 참 힘듭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복음이든 십자가의 복음이든 우리가 그 복음이 정말 큰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노래들을 삶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